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것인데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에 비추어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14장과 연결된다기보다는 단절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설교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그 열매를 활용한 비유는 이제 성경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간복음 전체에 걸쳐서 포도밭과 관련된 종말론적인 비유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비유는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특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비유로서 활용하곤 하는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 5장이 있습니다. 최소한 요한복음에 포도밭에 나오는 이 농부를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그러한 관점은 분명히 가까이는 공간복음, 멀리는 이사야와 같은 어떤 구약 이스라엘 예언자 종교로부터 가져온 것 같습니다.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면 요한복음만의 이 포도나무와 열매 개념을 이스라엘이나 교회로 보는 그 통상적인 관념 안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중간 매개자로 삽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이 비유의 중심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비유는 예수님 신앙의 지속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거 어느 한 순간 아주 단회적인 그런 한 번의 신앙 고백, 회심이라고 하죠. 그런 것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사유의 전환,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단이 예수를 믿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성화라고 불렀죠. 만약에 교회를 등록하거나 혹은 세례를 받은 뒤 이 초창기 자기 자신이 가졌던 그 믿음과 비교해서 볼 때 지금 현재 한참 시간이 만약에 지났다면 과연 그때와 비교해서 배움도 연단도 성숙도 반성도 변하다 없다, 그런 건 진정한 의미의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믿음을 갖고 있다 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한 번 신앙을 가진 자가 구원에 탈락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우리가 현실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신앙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신앙을 가진 자가 자기 신앙 생활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무능하고 힘없고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너무도 어떤 현실적이면서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혹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떤 맺는 열매가 없다,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다면 그 신앙은 너무도 어떻게 보면 허울 뿐인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내 안에 거하라, 머무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전통적인 교회가 이야기를 하는 그 성화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이 명령은 단순히 어떤 그 특정 공동체에 속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이제 그냥 출석을 하는 것, 이런 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스스로 내가 기독교인이다, 어떤 그 자각을 갖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다, 내가 뭐 교회를 다니고 있다, 이런 문제의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머물고 있다, 예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내가 갖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지금 내가 쉼 없이 하고 있느냐예요. 그게 뭐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고 뭐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무엇이든 간에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목적으로 한, 그리고 그 신앙의 어떤 그 깊이를 위한 그 모든 진지한 태도와 지속적인 노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는 것, 그 명령을 그리고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 거하고 머무르는 일을 그럼 게을리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이 뭐 반복해서 말한 대로 그냥 열매 없이 무능하게 되겠죠. 이 무능한 신앙의 문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 오늘날의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하는 모습들이나 그리고 이제 한국 교회에 소속된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어떤 그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있노라면 이제 아무런 어떤 무능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유능하긴 한데 그게 선한 것 같지가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악영향을 끼칠 바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냥 이제 자기네들끼리 신앙 조용하게 간직하고 어디 가서 좀 티 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누군가가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포도나무인 이제 예수님 자신 안에 거하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면 그 가지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런 다소 공포스러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무능하고 열매 맺지 않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신앙도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를 잘라낸다. 사람들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이제 불에다 던져버린다. 그렇다면 이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원에서 뭐 끊어진다는 뜻일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는 이것을 두고 이게 무슨 공동체로 쫓겨나는 출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한 무슨 종말론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심판, 쉽게 말해서 지금 불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영원한 무슨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런 것을 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맥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그 외적으로 뭐 공동체에서 쫓겨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내적인 지금 신앙 상태를, 현실에서의 어떤 신앙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무능한 신앙으로 말미암는 자연스러운 결과로서의 자기 파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유의미할 것입니다. 고립된 신앙,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뭐 악영향은 당연히 끼치면 안 되고, 꼭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신앙, 선한 영향력은커녕 도무지 이제 공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신앙, 무능한 신앙은 사회에서 스스로를 점점 더 가치 없는 존재로 몰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신앙 이야기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스스로도 느끼는 거예요. 이 신앙이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자기 파괴적인 거죠. 저는 이제 교회 내에서, 그리고 혹은 뭐 교회를 떠난 그 사람 중에서도 그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잡아먹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봤어요. 적지 않게.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열매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러한 어떤 그 열매 없는 신앙인데 사실은 자기가 열매 있다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열매는 뭐냐? 이제 그냥 자기 과시뿐인 거예요. 자기 과시. 자기 혼자 뭔가 깨달은 게 있고, 자기 혼자 뭐 대단한 게 있고, 자기 혼자 뭐 대단한 것을 막 다 꿰뚫어보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자기 혼자 뭐 깊이 있는 뭔가 영적인 게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게 소통이 불가능한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신앙.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좀 과한 자의식 과잉 같은 것들이 이제 신앙적으로 생성됩니다. 뭐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으면 자기가 가진 신앙이 소통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추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어떤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신앙은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는데 어떻게 그게 건강한 신앙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를 세워나가겠어요? 진정한 신앙에는 진정한 열매가 있습니다. 진정한 열매. 진정한 신앙의 열매란 무엇이냐? 자기에게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것이라야 그것이야말로 참된 진정한 신앙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신앙의 열매는 이제 포도여야 해요. 포도 열매여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포도나무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무슨 말이냐? 그냥 나 혼자 사색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와 연결된 열매여야 된다는 거죠. 신앙과 연결된 그런 열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이제 15장 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인즉슨 지금 주변에 거짓 포도나무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포도나무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을 따른다, 어떤 사람들이 또 뭐 교회에서 예수님을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아주 이름만 훔친 그런 기만적인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동시에 그 모든 다양한 신앙 가운데서도 어떤 그 공통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 참과 거짓을 그러면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그 공통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고 하나는 윤리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미 앞서 요한복음에서 다루어진 것이 이제 반복되고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이제 연속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 그리고 또 다른 설교 그런데 이제 비슷한 어떤 신을 가진 설교가 이제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복되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다른 설교를 이제 묶어 놓은 것이기에 그러하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도에 대하여나 사랑에 대하여
뭐 그런 주제와 같이 이미 제가 이전에 요한복음 강해에서 다루었던 것을 굳이 뭐 반복할 필요는 없고, 이 설교에서 뭔가 이제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좀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기준, 무엇이 진짜, 그러니까 이름만으로 우리가 이제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이 진짜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이냐,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단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뭐 너무도 명백하죠, 여기 지금 본문에서. 그리고 이 사랑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교리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으로 또한 이제 양면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에서는 우정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우정. 예수님은 여기서 두 종류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교리적 차원에서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그리고 윤리적 차원에서는 사람과의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고, 그리고 공통 본질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하냐? 공간복음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표현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4개의 복음서를 관통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혹은 하나님과의 우정, 혹은 이웃과의 우정, 혹은 교리와 윤리, 이 두 가지 차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교리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의 우정과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느 하나만 강조하거나 어느 하나를 버리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본질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열매가 뭐냐, 이제 어떤 공적인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열매의 성격이 무엇냐, 우리가 이제 궁금할 텐데, 그것이 조금 더 여기서 가시화되고, 또한 열매와 열매 맺음의 그 어떤 그 유기적 관계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우선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다른 사람과 우정이 없으면,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의 어떤 자기만의 세계에 갇힌 그런 신앙으로는 열매를 당연히 맺을 수가 없는 거고, 자기 혼자만의 세계에 갇힌 사람이 맺는 열매라는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의도하고 있는 그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귐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혼자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어떤 그 양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타인에 대한 그 불가능한 사랑, 이제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사랑,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숨은 근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많이 이제 맺느냐, 이러한 또 의문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치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아, 열매라는 것은 내가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의지가 거기서 솟아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이 윤리적 차원에서의 열매라는 것은 어떤 그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내 밖에서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나의 희생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우정의 증표인 동시에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결과 혹은 결과들이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목숨이 비록 하나일지라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과 목숨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우리는 어떤 그 희생의 힘, 이것을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다름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희생의 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예수님에 대해 평가를 내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약에서 모든 기적들을 완전히 이제 제외시키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주 그야말로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제 역사 비평 연구로 이제 제시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역사적 예수 연구의
뭐랄까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다비드 프리드리히 슈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 예수의 희생의 힘은 아무리 그가 평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모든 기적들을 다 제거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힘만큼은 자기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 옛신앙과 새신앙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무죄한 자가 잔인한 폭력이나 불의한 편결을 통하여 그 생명을 잃는 경우, 특별히 그를 통해 선포된 진리가 그가 나타내는 선한 일이 그를 순교자로 만들었다면 그 효력은 결코 시시하지 않을 것이며 희생당한 자의 지위와 중요성에 따라서 그 유형과 범위는 달라질 것이다. 소크라테스, 조르다노 브루노, 찰스 1세, 루이 16세의 처형은 각 나름의 방식대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했다. 이 모든 사건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 효력이 사람들의 심성에 감명을 주는 방식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매개된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도덕적 효력은 예수의 죽음에도 있었다. 제자들의 심성에 깊은 충격을 남겼던 메시아의 운명과 예수가 그들 가운데 생성했던 그의 나라의 본질에 대한 그들의 전체적인 관점이 변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해석은 저는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도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희생과 열매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비유하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희생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꼭 희생만 열매를 맺냐 그런 건 아니에요. 작은 봉사와 섬김도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 섬김과 봉사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쌓이면요, 우리가 감히 희생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꼭 무슨 즉각적으로 내가 생명을 버려서 무슨 어떤 그 드라마 같은 그러한 일만 우리가 이제 상정할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항상 우리는 봉사와 섬김, 그리고 이제 우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위한 어떤 사귐과 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건, 내가 재산이 얼마건, 내가 외모가 어떻건 다 자기들 나 하나 돌보기도 힘이 들 때가 많은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를 떠올리고 하나님과의 우정, 이 교리적 차원인 하나님과의 우정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음으로써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사는 것은 신앙의 어떤 그 열매지만, 근데 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죠. 예수님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품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라고 하면은 약간 맞는 말이지만 코웃음을 치고, 맞는 말이지만 좀 그렇게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낭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핑계대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해요. 살아야만 하는 것이 윤리적 차원의 어떤 그 본질이고, 교리적 차원은 살 수 있다. 교리적 차원, 본질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설명하는 도중에 명백하게 약간 좀 바울을 겨냥하면서 이 종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약간 좀 혼란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종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친구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 종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 지금 요한복음이 이제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단어 그 자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정황으로 말미암은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지금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이 그 단어를 통해서 그 단어를 버림으로써 그 단어를 이제 비판함으로써 진짜로 지적하고 싶었던 게 뭐냐? 바로 맹신과 맹종이라는 겁니다. 맹신과 맹종. 맹신이 뭐냐? 아무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거죠. 맹종은 뭐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맹신, 맹종이 마치 엄청나게 훌륭한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을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 여러분 그렇게 왜 속지 마세요. 맹신, 맹종을 찬양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이 여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아브라함의 순종, 그거 어떻게 보면 맹신이고 맹종 아니었느냐 이러면서 막 터무니없는 것을 용기 있게 막 칭송하는데요. 그것과 이것과는 완전히 경우가 달라요. 우리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윤리적 기준. 이 윤리적 기준을 무시하는 맹신, 맹종 이런 거는요, 소위 말해서 거짓된 포도나무의 열매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그 이삭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복잡한 그 구약을 해석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고 그 시대적인 상황을 또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게 철학적으로 우리가 넘어가면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소망을 두는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 절대 무슨 맹신이나 맹종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그렇다면 이 우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맹신과 맹종과 다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우정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맹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제 맹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납득이 돼야 되겠죠. 납득이 되고 또 기꺼이 라는 어떤 그 자발성 같은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마음의 일치.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은 왜 내가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도대체 왜 내가 인생을 그렇게 봉사하고 남 섬긴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뭐 희생? 내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것까지 내가 살아가면서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깨달을 수가 없고 불만 가득 찬 상태에서 무슨 마지못해 목사님 시키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계명들 불편하고 막 좀 거리끼고 좀 듣기 싫고 맞는 말인 건 아는데 듣기 싫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과 우정이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이 기쁨으로 다가와요. 기쁨으로. 종은요, 주인이 내리는 명령에 아무런 정서적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대하여 지금 이 계명을 명령으로 내린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신 것,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종으로서 주인에게 명령을, 감정적으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명령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원칙이고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야 라고 우리와 동등한 관계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삶의 원칙으로서
제시해 주신 거죠.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에 대해서 그래서 위르겐 몰트만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정 덕분에 하나님의 전능한 자유 안에 인간의 창조된 자유가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어떤 우리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 어떤 그 강요된 그런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계명의 필연성과 이 계명의 고귀함, 이 계명의 거룩함, 이 계명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설득. 설득이 되면 마음의 일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로 이 계명이 압박이 아니라 오히려 참 좋은 것 같다.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런 자연스러운 동의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 이제 성경을 딱 펼쳐서 있는데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 하나님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탁탁 들어맞냐 하면서 감탄하면서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약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걸러들여야 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사실 경험은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항상 행복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며 우리는 그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